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관악도장에서 신앙을 하는 고승림 태을랑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형님 가족과 함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증산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금부터 약 27년 전의 일입니다.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회사에서 바로 큰형님 댁으로 퇴근을 해서 근처의 목욕탕에 가서 이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서 대기하던 중에 아마 대기 손님들을 보라고 놔둔 듯한 흰 표지의 작은 책 한 권을 보게 돼서 그것을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제스트 계획책이었습니다. 매우 호기심을 가지고 한 3분의 1을 읽어보다가 내 차례가 되어서 다음에 와서 다시 꼭 봐야 되겠다 하고 덮어두고 이발을 하고 그리고 사우나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으로 그것을 다시 봐야 된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9년 동안 천지공사라는 것을 하셨고 천상으로 가셨다는 것이 나왔으며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서는 충격적이면서도 참으로 공감되게 나에게 다가왔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내 바로 위에 형이 너 이거 한번 봐라 하면서 책 한 권을 던져주었는데 탁 보니 제가 그때 그 사우나에서 읽었던 그 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보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혹시 이거 사우나에서 가져온 거 아닌가 하고 물어봤더니 형이 내가 이런 사우나에서 책이나 가져올 사람이냐 임마, 잘 읽어봐라 하고 얘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상하의 책과 증산도 진리라는 책, 그 다음에 부도지 등등의 책을 읽고 형님과 같이 강남 도장을 찾아가서 입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독교 신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저는 기독교 학생 회장을 하였는데 가까운 친구 하나는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친구 하나는 만나면 끝없는 교리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이기려면 내가 불경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교 경전을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불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불교에서 자비하라는 말씀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며 몸과 마음을 잘 닦아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극락에 가고 또한 천당에 가라는 그런 말씀이 모양이 다를 뿐 근원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구원의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 신앙을 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살아계신 하나님, 또 봄에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동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나무나 바다나 짐승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증산도 진리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방에 흰 옷 입은 7 무리들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부분들이 저는 그 책을 읽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증산도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것은 아내가 증산도를 입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강남도장에 입도를 막 했을 때 아내가 언니의 권유로 가톨릭 신앙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 신앙을 했었고 그 이후에 증산도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증산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도 증산도 신앙을 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증산도 진리책을 읽어보면 증산도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라고 증산토 진리책을 줬습니다. 아내가 며칠 동안 그 책을 읽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퇴근을 하고 났더니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그 아내가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보인다. 이제는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만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 책을 봤는데 그냥 건성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불교인도 아닌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셨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는데 굳이 상제님인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라는 것을 굳이 인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좀 왔다 가셨다는 것을 맞다고 인정을 하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어봤는데 그때부터는 책의 내용이 들어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전지 작업을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24번 척추가 함몰되고 꼬리뼈가 2대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몇 달간 보호대를 하고 고생을 해서 나았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20분 정도 이상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에서 이 수행을 할 때도 20분 이상을 버티지 못하니까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가 또 무릎을 꿇어서 앉았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또한 그런 자세로 앉았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이렇게 해서 식사를 마치고 하니 주위의 사람들도 왜 그렇게 힘들어서 자꾸 밥을 먹느냐, 편하게 먹어라,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인가요? 그 대구 강북도장에 이전 치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도공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도공 시간에 도공을 하기 전에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도공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도공을 하다가 그럼 나도 이 아픈 곳에 한번 손을 대봐야겠다 하고 오른손을 이 허리에 24번 척추 있는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아주 따끔한 그런 느낌을 얻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저절로 떨어지고 너무나 그렇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그럼 이번에는 왼손을 한번 대봐야겠다 하고 왼손을 돌려서 또 대면서 계속 도공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꼭 대침을 콱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왼손도 갑자기 툭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도공을 마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도장에 돌아와 가지고 배례를 하게 되는데 배례를 100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펴고 20분이 아니라 3, 40분 정도도 이상도 있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100배례뿐만 아니라 500배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고, 또 한 자리에서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이런 일도 아주 수월하게 잘 되게 되더라고요. 저는 증산도 신앙 초기에 퇴근 후에 집에서 홍수를 모시고 수행을 했었는데요. 신앙한 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태상종도사님께서 도경을 내려주시고 아픈 사람들에게 신유를 해주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한평생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도 잘 못하시고 그것도 오래 서 계시는 거는 더욱이 안 되고 걸을 때마다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것을 형과 그리고 제 아내와 같이 신유를 해주면서 어머니의 그 관절염을 고쳐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관절염을 신유를 해드렸더니
그때 이제 어머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이 관절염을 26년 동안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데 니들이 그런 거에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고쳐진다라면 내가 증산도 입도를 한다라고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어느 쪽이 더 아프냐고 저희가 물어봤더니 오른쪽이 더 아프다고 해서 오른쪽을 먼저 신유를 해드렸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신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머니 한번 걸어보시죠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일어나서 걸으시는데 이러시면서 그 다리를 구부쳐 보시고 너무 이상한지 야 그럼 빨리 이쪽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왼쪽을 또 다시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을 불러요. 신유해달라고. 너무 좋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때 그 신유를 받고 입도도 하시고, 제가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나를 일깨우는 성구 말씀이 있는데요. 그 상제님 말씀에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혈심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일은 성사되느니라.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하시니라. 8편 5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모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대업을 공부하자면 수마, 마신, 척신을 잘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대소사의 성패의 결과는 결국 마신의 세력을 꺾는 데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또 공부하려고 하면 또 자고 싶고 매 순간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12가지로 변하고 있는데 한 마음을 잘 가지기가 정말 죽기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마음을 잘 가지면 말을 굴복시키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이 성구 말씀을 때때로 읽으면서 나태해진 마음을 바로 세우고 항상 일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하느님이신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서 진정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한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참 성직자로서 꼭 상제님의 혼이 되고 증산도의 소신이 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